1882년에 출생해서 1945년에 이 땅을 떠난 미국의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가 출석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 날 한 사람이 교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인 믿음의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직원이 말하기를 대통령께서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확실히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나와 관계되어 있고 관심사가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조됨을 경험하는 하루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1절에 보면 이 바울과 그의 일행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금 로마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과 나머지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사도행전 앞에 27장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파손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행히도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 바울을 돕고 보좌하는 전도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그날 바울은 그날 하루를 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말하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에 있는 몰타섬이라고 말합니다. 이 몰타섬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어학연수지, 영어 연수지로 떠오르게 되고 또 신혼여행지도 가기도 하고 관광을 가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6분의 1이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약 30km 그리고 길이가 약 16km 되고 최근에는 인구가 47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 신학자 F.F. 브루스에 의하면 1절에 나오는 멜리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1절의 의미가 훨씬 새롭게 다가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구출되고 구조되어서 섬에 안착하고 보니까 깨달았는데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 곧 피난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은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27장 앞에 와서 보면 배가 이제 정신없이 광풍에 밀려갈 때에 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당대하게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죠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구조된 다음에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피난처, 멜리데,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아침에 시작하고 또 중간에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저녁에 밤이 되어서 마감할 때 내가 살아온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조됨, 하나님에 의해서 구조되고 구원받는 날들이었는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산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여집사님이 심한 우울증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등부 교사, 또 여성교회 회장,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상담하는 상담자, 그리고 연세대 그 노뎀 정신과 의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 이 세 분을 만나면서 우울증을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개되고 책으로 나왔는데, 노뎀나무 아래서라는 책에 그 모든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목사님과 상담가에게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 카페라고 하는 제목하에 그날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큰 아이가 저를 웃기겠다고 욕을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요즘 쓰는 욕 중에 가장 심한 거래요. 썩어서 죽을 미랄 같은 녀석아.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가족 카페를 만들어서 우울한 엄마를 참여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들어가 보니까 좋은 기타 음악들이 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아이만 자랑하면 안 되죠. 작은 아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녀석은 자주 안마를 해준답니다. 하지만 장난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또한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한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제목은 약을 먹으며, 이런 제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약의 용량을 줄여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0.15mg씩 줄여가고 있어요. 저는 이 약들이 숯불에 구운 떡인 것처럼, 물 한 병인 것처럼 감사하며 먹어요. 두미록스 한 알에 자낙스 흰색 한 알 반, 프라놀 반 알. 그 작디 작은 약의 힘이 뇌에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편안해져요. 슬슬 잠이 오고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세상의 첫 약은 식물의 잎이나 껍질이나 뿌리에서 나왔을 거예요. 제가 먹는 약도 어느 나라 어느 숲, 어느 풀이나 나무에서 채취되어져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적부터 준비해 두셨다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식이라 생각하며 고맙습니다. 꿀꺽 삼킨답니다. 그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가족을 통해,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는 우울증의 극심한 시련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손길들을 통해서 그날은 그렇게 구조된 구원됨을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구조됨을 경험하는 하루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를 향해 환대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막 오고 날이 추워집니다. 아니, 지금 물속에 다 풍덩 빠져서 널빤지를 가지고 헤엄치고 나오면서 그렇게 간신히 육지로 올라왔는데 비는 쏟아지고 있고 날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본토인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여줍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아니고 276명, 앞에 27장 37절에 보면 모든 숫자가 276명이라고 기록해지고 있어요. 276명의 낯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영토를 막 침범해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의 반응은 특별한 동정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비범한 인간의, 곧 인간을 향한 사랑, 보편적인 인간애를 가지고 원주민들이 낯선 사람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환대입니다. 환대하는 자리로 그날 원주민들은 낯선 사람들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풍랑 만나고 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계획되고 그들이 항해를 한 것은 절대 아닌 것처럼 이 원주민들이 오늘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 276명이 우리 섬에 올라올 텐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환대해야지 라고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들은 아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환대, 국어 사전적 의미는 반갑게 맞이하며 또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환대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은 환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환대의 손길을 내미셨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환대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환대의 극치, 그리고 환대의 온전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환대의 손길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환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환대하는 데 있어서 지침,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환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먼저 환대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 교회, 공동체, 어떤 사회든지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하든지 얻을 것만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하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분들도 있고, 반면에 어느 것이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저 사람에게 줄 것인가, 주려고 하는 마음, 주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대의 법칙은,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환대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주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서 환대가 시작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 내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줘야 하는데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 따뜻한 미소, 환한 미소일 수도 있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주는 것도 환대입니다. 또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의 물질을 주는 것도 환대입니다.
우리는 얼굴로, 표정으로, 우리의 언어로, 물질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향해서 영의 공급을 하면서 사람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대의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 원주민들이, 그 당시에 이 원주민들은 사실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 다 그 무식한 그런 토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회가, 역사가 문명이 그들을 그렇게 취급했지만 이 원주민들의 속은 어떻게 하면 내가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준다. 이것이 바로 원주민들이 환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환대가 나갈 때 환대는 또 다른 환대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면서 계속적인 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서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우고 다 영접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렇다면 바울은 뭘 환대했을까요? 이 놀라운 환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았는데 바울은 무엇을 환대했을까?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그 바울의 환대가 나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추장이죠. 그 섬에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이게 계속되는 환대예요. 불만 피워준 게 아니라 추장조차도 그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3일 동안이나 친절히 머물면서 먹고 입고 쉬게 했다는 거죠. 환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의 환대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서 꼼짝 못하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묶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심장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형편을 보고 그에게 기도하여 안수하면서 낫게 했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섬에서 아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9절 말씀,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또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환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환대의 모습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섬에서 머물다가 떠나게 되었는데 석 달이나 후에 떠나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앞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쓰라고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환대는 계속적인 환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는 환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항상 각 성도의 집마다 의무적으로 담요 하나하고 그 빵 한 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들이 교회에 와서 머무를 수 있었고, 교회뿐만 아니라 4세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담요 하나, 빵 한 덩어리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담요를 주고 빵 한 덩어리를 주면서 촛불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그날 하룻밤을 거기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제 공적인 교회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제도화되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도들의 가정에 담요와 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청년이 막 되었을 때 저희 선배 한 분이
신학교 이제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3학년에 복학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 집에서 그냥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잠을 자기 교회 바로 앞에 그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는 참으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얼마 전에 젊은 청년 하나가 교회 앞에서 초췌한 얼굴로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렇게 배고픈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말을 시켰고, 그리고 서로 말하다가 집으로 오라고, 그리고는 그를 씻기고 또 밥을 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밤이 깊어서 집에서 자고 가라. 그리고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가 아들이고 남동생이 또 20대 남동생이 있었고 누나도 있었고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도 있고 방이 결코 넓지 않은 집이었는데 자기의 방에서 그 처음 보는 낯선 사실 거린이죠. 거린. 그를 씻기고 이야기하고 재웠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그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그 정신을 따라서 아니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날 그 선배는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를 향해 환대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용사로 무장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으니까 바울도 이제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불에 넣었더니 뜨거움 때문에 나무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오면서 그의 손을 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원주민들이 보고 말합니다.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과 환경과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며 물어뜯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은 괴롭고 힘든 시간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용사로 무장되는 과정이요 기회입니다. 날씨가 차니까 이 독사가 경직되어서 힘없이 있다가 불 속에 던져지니까 뜨거움을 인해서 다시 활성화되고 벌떡 일어나면서 바울의 손을 동시에 물었습니다. 물고 바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어느 정도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는 그 장면을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였구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전해오는 헬라의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 항해에서 살아남은 살인자가 어느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원주민들은 그걸 다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때 이 공의라는 단어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의미합니다. 곧 정의의 여신이고 그들이 숭배하는 동시에 복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 복수의 여신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공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 복수의 여신이 이 사람을 심판했다 라고 원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무장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무장된다는 것은 결국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바울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먼저는 믿음의 용사로 이미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사가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8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무장된 용사여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 믿음으로 무장된 용사인 바울에게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당연히 바울은 무장되어 있었지만 또다시 무장되는 시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무장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의 독이 나옵니다. 하나는 뱀을 통해서 물어뜯는 물리적인 독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호하심 받았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무장됩니다. 또 하나의 독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독이 있잖아요. 4절 말씀에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이미 심판해버리고 단정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다. 정말 살인자야. 바닷가에선 살았지만 이가 살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여신이 이를 심판해버리고 만 것이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장된 거예요. 무장되면 믿음의 용사로 무장되어 있다면 물리적인 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독에 대해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독 때문에, 판단 때문에, 억울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손해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쓰리고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장되면 흔들림이 없다. 사람이 쏘는 독에 대해서도.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4절까지 말씀하셨는데 5절, 6절의 내용 이해를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서 버립니다. 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놀래고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5절 말씀처럼.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사람에 의한 독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하더라.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독입니다. 사람들을 우리를 단정하고 비난하고 억울케 하는 독을 쏘기도 하고 우리를 신이라고 그렇게 떠받들면서 우리를 자만심과 우쭐거리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독을 뿜어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진정한 칭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독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도 보면 바울은 단정적으로 그들이 살인자라고 할 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묵묵히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또 6절에서 그들이 신이라고 떠받들어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그는 우쭐하거나 자만심에 떨어지지도 않고 정말 그는 믿음의 용사로 무장되어 있고 다시 무장되는 시간 속에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장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리적인 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쏘는 독은 우리가 무장되는 만큼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용사로 무장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쏘는 독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장되면 사람들을 향해 독을 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독도 원주민들을 향해서 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아까 읽은 것처럼 다만 복음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환대로 나가고 베풀게 됩니다. 이게 무장대회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무장된 그런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행을 떠나서 75세의 믿음의 여행을 떠났는데 25년 동안 그 모든 길들을 묵묵히 인내하고 걸어가다가 마침내 100세의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또 다른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링컨의 내면이 믿음으로 용사가 되어서 무장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링컨은 정치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라린 실패를 여러 번 맛보았습니다. 7번이나 그 선거에서 떨어지는 쓰라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1860년에 7번 실패한 끝에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때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하기를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 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 내면은 더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꿈이 더 커졌고 그리고 내 믿음도 더 온전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그 가정사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링컨의 아내는 병으로 신경증을 앓고 있어서 그 신경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신경질을 많이 내는 그런 아내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아내가 링컨의 아내가 건어물 가게에 가서 주인하고 물건값을 흥정하다가 막 화를 내면서 갑자기 15분 동안 일방적으로 그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건어물 가게 주인이 링컨을 만났을 때 당신은 정치인이고 또 당신의 아내는 정치가의 아내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욕설을 일방적으로 퍼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단지 15분이 아니라 15년간 인내하고 살아왔거든요. 제 아내에게 15분간 당하신 고통을 참고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도, 공적인 일도 아브라함, 링컨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갈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장된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것이고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로 무장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갑자기 이제 일산에서 강의를 마치고 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띠딕 몇 번 하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쓰던 핸폰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글자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더니 바로 그날 그냥 그렇게 핸폰이 끝이 난 거예요. 아니 주일 저녁에 그러고 보니까 이걸 개통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화요일 저녁에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이 없는 이틀 동안 저는
좀 자유를 맛보았어요. 참 자유롭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핸드폰이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견딜만한데 핸드폰 없으면 못 견뎌요. 막 다 스케줄이 뒤집어지고 삶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핸드폰이 주인이고 핸드폰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구조됨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환대를 향해 나가게 되고 마침내 믿음의 용사로 무장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